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는 복음. 누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이런 소리를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팔레스타인에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꽤 많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인 나라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의 각 교단의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요. 장로교단의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침례교회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야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나라로 손꼽으면 우린 미국이 영적인 나라 같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나 급속도로 나라가 잘 살다가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화 이렇게 되면서 그냥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짐으로 그 열정이 어디로 가냐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도 지금 사실 아슬아슬하죠. 여러분 혹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성령의 기도의 불길이 인도네시아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거기다 아멘 하시면 인도네시아 사람인가? 거기다가 아멘을 막 인도네시아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영어 설교를 한 4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 찬양하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힘든 줄을 몰라요. 찬양도 잘해요. 그 지코라고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면 한 30분을 찬양해.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 끝나고 또 찬양을 해. 제가 부흥회를 첫날 그 청년들 집회를, 영어 집회를 하는데 1시간을 찬양하더만. 와. 그러니까 설교를 한 30분 하고 앞에 찬양, 설교 끝나고 또 한 1시간 또 찬양, 기도는 10분밖에 안 해. 기도가 안 돼.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여기 들어서 내 안에서 기도가 끌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불이 안 붙으니까 그 사람들은 찬양하면 1시간, 2시간도 좋아.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그 대한민국 성도들은 주여 3창만 하면 그냥 막 1시간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그 성령의, 이 순복음의 성령의 기도의 불이 인도네시아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봐,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대만에 가도 그래요. 대만에 가도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순복음이고 여의도교고 오산이 기도 이래서 해마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5월달이면 또 성령 받고 가서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막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남미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하고 남미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전 세계 성도 숫자가 30억을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20몇 억인데 30억을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유치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교회가 부흥하나? 아프리카, 남미 이쪽에는요, 특히 오순절 교단, 은사주의 이 교단은 계속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흐름이라곤, 그래서 지금 이 남미 쪽에서도요,
대한민국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대한민국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남미,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페루, 칠레, 볼리비아, 우리 남미에게도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봐, 남미 사람도 있다니까. 여기 남미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문화야, 다문화. 내가 인도네시아도 있고 남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아까보다 아멘이 세.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은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부흥회 봤거든요. 케냐에 가서요. 아프리카 가서 부흥회를 하면 1시간 전부터 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걸어와요. 걸어와. 그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 11시 설교인가 그래요. 10시 반에 가서 앉았어. 아침도 못 먹어서 12시 되면 뭐 밥 주겠지. 그런데 11시부터 예배 시간인데 찬송이 안 끝나. 2시, 12시 했는데 그때 뭐 설교를 하라 그래. 통역을 아프리카 말 통역을 하니까 뭐 제가 한 15분 하면 30분 걸리는 거예요. 30분은 1시간이에요. 거의 1시 다 돼서 끝났어. 그랬더니 안수를 한다고 탁 하래.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안수를 다 했어. 혹시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 안수해 본 기억이 좀 엄청 따가워. 머리가 다 섰어. 그냥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그냥 나 처음 겪어봤어. 안수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헌금을 하든지 뭐 축도 끝내야 되잖아. 그때부터 또 1시간 또 찬송을 해. 야, 3시에 끝났어. 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 간에. 그런데도 그 사람은 배고픈지 몰라. 3시에 끝났어. 그래도 안 끝날라 그래요. 막 내가 제발 좀 끝나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3시에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죽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그릇에 옥수수 강냉이 죽 같은 거 우리 옛날 같은 막 그것을 한 번씩 나눠 먹는 거예요. 야, 졌어. 내가 졌어. 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졌어. 11시 시작해서 3시에 끝나 예배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모여서 3시에 끝나면 다음 주 하나도 안 와. 이거 아니 무슨 11시에 해갖고 3시 아마 여의도서 안삭해 보고 이쪽으로 화장실 소변도 안 볼 거야. 내가 보기엔 군대 생활 아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 내가 그쪽 보고 소변도 안 본다. 다시는 안 쳐다본다. 뭐 이런 건.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11시 시작해서 3시 예배 끝나보세요. 난 그래도 온다. 손이 왜 가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전 그 열정에 놀랐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10분 지나고 오늘 저렇게 왜 이렇게 길어. 오늘 기도는 왜 이렇게 끝나는가. 나 11시 빨리 집에 가야 된디. 이쯤 되면 벌써 왜 왔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사실은 기다림이 없어요. 어느 날 순간인 것부터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웬만하면 빨리 끝냅시다. 나 바빠요. 누가 주인이야 이거? 내가 주인이지. 예배는 말이에요. 11시 시작해 12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러세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있어요? 자기가 교주하고 이거 뭐지 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딴 게 아니라 사모함이죠. 간절한 사모함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뭐냐면 가장 강력하게 전 세계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떠올랐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서로 그 기도의 불을 달라고 옮겨달라고 보니까 그 가보니까 뭐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 우리만큼 그렇게 사모하지 않더라고. 하나님 인도네시아에게 기도의 불을 주세요. 갔나 아까 그 사람? 아프리카에 불이 말지어다. 괜찮아 아멘 하죠.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 될까 봐 아멘도 안 하고 멕시코에도 불이 말지어다. 다시 왔네 아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예전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 때 대전에서 올라오고 저 포천에서 올라오고 저 의정부에서 올라오고 뭐 이 안산에 안 올라갔어? 그 버스를 가갖고 했던 그 열정과 열망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먹고 살만하거든.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생선 장사하다가 생선 팔고 가갖고 생선 그냥 뒤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다가 막 온 성전이 생선 냄새가 가득거든. 그래도 생선 냄새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너나 할 것 없이 다 냄새나. 다 냄새났어. 근데 요즘 어디서 생선 가게 뒤에 하나만 나팔하면 뭔 냄새야 이거. 아유 치워. 침트네. 아유 네. 그런 거예요. 그 원색적이고 순복음은 원색적이고 신랄하고 그냥 간절하고 솔직하고 눈물로 부렸던 그 열정과 열망 보십시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뛰어서 땀 뻘뻘 흘리고 떼국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 시간에 맞춰 오느라고 혹시 제가 늦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온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거 좀 봅시다. 아유 뭐 알았어요. 바쁩니다. 갑니다. 본 척도 안 하고 사람을 눈도 안 맞추고 그리고 가보세요. 신앙은 내 마음의 진심이 서로 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키워놨더니 성민이라고 어렵게 선택을 해놨더니 저 목이 고다갖고 받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가 눈을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조금만 하면 딴 데 가고 조금만 하면 딴 데 타고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내 백성이 돌아와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이에요. 오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영적인 백성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 너희가 가라. 그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뭐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받은 chosen people, 선택된 people이라고 말하고 민족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린 이방인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들의 구약의 뭐 약속된 성민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도 아니고 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 진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유태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일구하시는지를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백성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의 직분이에요. 성직의 직분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사도란 말이 없죠. 사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녔으며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았으며 그의 죽음을 보았으며 그의 부활을 보았으며 그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직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요즘 신명기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역으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설교의 목적은 뭔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나? 수백 주일마다 아니 지금 수요일날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성경에 또 발견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고 말씀을 듣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도요. 그리고 오늘날은 사도의 지역을 이어받아서 우린 사도가 아니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요, 목회자요, 가르치는 자요, 상담하는 자요, 인도하는
목회자의 그 목자의 목자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로 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단합대회를 하면서 제가 함께 첫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안수사님의 이 재직들은 아론과 훌과 같아야 돼요. 아론과 훌과 같은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들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목회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을 잡아주는 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순사님이어야 돼요.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명은 감당하라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선서하시던 것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권사 받고 여러분이 안수입사 받고 여러분이 장로 받을 때 나 선서했던 거 기억난다.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3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목회에 돕는 동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선서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뭐 안수입사인데 이렇게 하면 이미 권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권사인데 이런 대접을 받나? 내가 안수입사인데 날 이렇게 취급하나? 내가 장로인데 날 이렇게 취급하나? 혹시라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직분에 대한 대접을 받고 그 직분에 대한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온다, 섭섭함이 다가온다, 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다가온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직분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직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에 동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동역의 의미가 있지, 그 직분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시오, 대우를 해주시오,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재밌는 사실은 모세는 80이에요 아론과 훌은, 아론은 형인데 83이에요 훌은 아론의 친구예요. 나이가 더 많아요. 형이에요. 동생이 리더를 하고 있어요. 바로 친형이 아론이에요. 형 친구가 훌이에요. 자기 동생이에요. 3살 적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백성이 모세를 따르고 할 때에 야, 내가 그래도 제 형인데 나 뭐 형 대우 안 해주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론과 훌은 모세를 소리 없이 따라가고요. 그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거봐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않아요.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형이 아니에요. 돕는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반석에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뜯고 그 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같이 겪어주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게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게 권사님이에요. 그게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지금 조심스럽지만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픔이 있다고 하면, 상처가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날 대우 안 해줘? 그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짐을 져주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은 내가 짐지러 온 자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교회 공동체에 짐을 지러 온 사람입니다. 짐을 지러 온 사람입니다. 그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차피 목회자는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 짐을 나눠 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여호수아 갈렙 설교를 하겠지만, 여호수아 갈렙 못할 짓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그 땅을 막 험악한 땅이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좋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네. 우리 하나님 못 믿겠네. 아유, 저 모세, 저 여호수아 갈렙, 아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끼리 지도자 따로 세워. 그 와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도 목숨이 안 아꼈어요? 10대 2예요. 10대 2. 아 손들어 봅시다. 10명이 애굽으로 가요. 여호수아 갈렙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짱돌을 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데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 백성들이 아니지 돌로 치려고 했다. 그 사명을 치는 게 지역장 구역장인 거예요. 그 지역장 구역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난 70년대부터 여기까지 그 뭐 전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전국에 있고 전 세계에 선교사가 나가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그렇게 목숨을 들고 빨간 가방 들고 노란 가방 들고 지역장 구역장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쳤던 그 열정과 열망이 전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솔직히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조차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이 죽을 똥 살똥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장 구역장인 거예요. 그런 지역장 구역장이 있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복을 받은 공동체죠. 그 사명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우리 손들지 않아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에게 목숨을 걸면서 뭐 내가 모세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가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으로 전락하려고 해요. 우리 여기서 한살교회 성도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또다시 성령 충만으로, 또다시 믿음으로. 성경 속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나타냈다, 이 말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세대, 여기 성경이 잘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다른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방인들의 세대, 더 나가서 사람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의 아들들 아니야? 그러면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이방인들은 사람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있지. 저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만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만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식 속에는 모든 민족, 온 열방, 천하 모든 민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하리니. 자,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건 신명기 7장에 가면 너는 그냥 놔두면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민족이라 내가 선택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인도네시아 하면 하신 인도시아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이 창세기 22장 18절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몇 대조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받는다고 했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천하 만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유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대상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에요. 천하 만민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27장 4절, 또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뿌리 다윗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싹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누가? 만민이에요. 만민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기치로 설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 열방이란 말도 나오죠. 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무엇의 빛으로 삼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요. 이방은 어둠의 자식으로 버려두지 않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닌데 라고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공들이죠. 호세아 1장 10절도 제가 한번 일부러 다 꼭 찾아봤어요. 호세아에서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이 누구야? 이방인들이지.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이방의 땅에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붙어서 어떻게 좀 얻어먹고 비벼서 어떻게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로보니의 여인이 참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땅에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사람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부스러기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말라기 1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무슨 민족 중에서 이방의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거다? 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다? 크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느 날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그 세상에 모든 땅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의 모든 민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고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만나고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손답게 오늘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3천이나 더하고 현자보다 1000배의 복을 약속해 주었으니 복되기를 원하노라. 강단에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을 믿으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이미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